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스케줄을 짜가면서 이거를 오늘 하루에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점심시간 꼭 맞춰드릴 테니까. 아멘.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성미 장로님, 김상훈 장로님 두 장로님 지난 어제 지방에서 안수를 받고 오늘 안수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안수받은 주 장로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감리교회는 그냥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고 당회에서 추천하고 또 지방에 이렇게 보고가 돼서 지방에서 3년 동안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 합격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잘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신 성령님과 또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이 있죠. 저보고는 뭐라 그러죠?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김석기 목사도 목사, 다 목사 말하고, 또 이제 다른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장로 그러는데 나이 만에 장로냐 무슨 장로냐 이렇게 하는데, 장로가 뭔지를 잘 알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많이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교회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귀해요.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싶었던 그 일을 교회가 아멘 그러고 받들어서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시면서 이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 말이야, 세상에서 예수 믿고서 그냥 교회 와서 재미나게 살고 그냥 북곡받고 그래, 알았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하고 싶었던 오직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그 역사를 너희를 전해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교회는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오고 높은 벼슬 사는 사람이 와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에 소홀한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기대하게 계신데, 그게 어떤 기대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이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묻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이 세워나간다고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체. 우리가 머리가 있고 여기 머리에 딸려서도 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고 뭐 이렇게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우리 육체가 바로 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어딜까? 나는 손가락일까? 콧구멍일까? 깃박질까? 뭐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가 지체가 된다. 아멘.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성도들이 부분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거를 통해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온 교회 하나하나가 막 자라나서, 어떻게 자라나느냐? 신령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신령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신령. 교회는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의논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시기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 했던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되고요,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외적으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 수가 늘어나고 선교하고 나가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따라합시다. 건강.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건강 그래서 조선 것이 좋은 것이요 그래가면서 뭐 이거저거 먹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옛날 우리가 가난했을 적에 먹었던 것이 신토불이고 제일 건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꽁보리밥, 고구마, 그게 다 건강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걸 먹으러 다니느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이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덩치가 커가지고서 이렇게 올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올려다 보이고 힘있고 잘 뛰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 건강을 잘못 쓰면은 맨 세상 무리만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할 일을 감당해서 건강한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가 많다고 그랬는데, 지체는요, 담임 목사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부분이 한 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직분은요, 전부 다 집사입니다. 집사. 따라합시다. 집사는 오이코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 음식. 뭘 날라다 줘요? 어떤 우리 교회 이렇게 공동 식사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줄이 길게 들었으니까 그거 기다리는 집에 가겠다 그런 가지는 분인데,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 우리 공동 식사할 때는 그냥 기다렸다가 아멘 하고 이러고 감사하고 먹어야죠. 오늘은 또 점심에 잘 들으세요. 우리 안수받는 장로님들이 소고기 전골을 했는데 맛이, 내가 아침에 봤더니 보통은 지나는 거야.
그 드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셔야 돼요? 아이고, 하여튼 눈치들은 빨라가지고서 갔다가는 손해나고 어느 레스토랑 가도 우리 탑동 레스토랑보다 맛있는 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라고는 공동체는요, 다 이렇게 밥 먹을 때 음식 날라다 주는 그것에서 집사가 시작되고 권사가 시작되고 장로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 없지요, 말씀 전할 시간 없으니까 막 복잡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집사를 세웠어요. 음식 날라주는 사람. 집사를 세우고 보니까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각 지체들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초대교회가 붕대서 3,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김성미 장로님, 김상훈 장로님 이렇게 장로 안수를 받고 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도 활력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분위기,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런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영적 자세를 갖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이 아주 제각각이요. 사실 여러분, 제가 70년 만에 아파트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몇십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런데 그 아파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집 오고 거리가 20cm 차이에요. 20cm. 우리 옆이 저쪽 집이야. 그런데 저쪽 집인데 누가 사는지도 몰라. 제가 이렇게 이사 가서 이사 간 지 한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서 있는 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제 완전 이사 가고서는 이제 통성명점하고 이제 초대도 오고 초대도 받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 여러분 충통도 인심이 보세요. 20cm 옆서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놈의 세상, 이게 바른 세상이에요? 안 바른 세상이에요. 그전에는 저는 시골에서 살 때는 여기서 식리 떨어진 동네 어른들까지 이름 다 알았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다 그랬어요. 동네 어른들, 저쪽 동네 어른들도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20cm 옆이도 모르니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완악하고 골치 아프고 답답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좋지 않아요? 그거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트 살 때 그냥 사면은 저쪽 거울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백구동 1201호실에 살아요, 꼭 인사해요. 아멘. 그렇게 안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얼굴이 다 펴나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이 세상 살할 때 그저 갈 때 인사하고 올 때 인사하고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좀 살아가는 맛이 있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같이 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러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욕오고 막 이럽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아이고 주님 죄송하와요, 저를 좀 봐주사와요. 아니 최소한도로 그러는 게요. 진짜예요. 아니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 악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이고 주여,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이고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교회 직분자는 어떻게 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오늘 22절에 나온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직업입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 필요악이 바로 노예예요. 노예를 갖다가 막 죽여도 괜찮고 버려도 괜찮고 팔아도 괜찮고 그런 인격이 없는 노예. 초대교회 때는 그 노예들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60%가 노예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현재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구는 그런 주인에게라도 아이 더러워서 했던 내가 말을 못하겠네, 그러고 있는 데만 그러고서 뒤에서 욕하지 말고 그분들에게도, 너를 악하게 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못해요. 나는 5월에 한이 서려 가지고서 나 다치기만 했더만 그냥 폭발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자기에게 악하게 굴고 착취하는 그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깨닫고서 그냥 성실하게 때려도 아멘 맞고 성실하게 하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 악한 주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 옛날과 달라. 이유를 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 우리 시대가 살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 그래서 수많은 주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이 됐다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느냐. 소홀히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어떤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냐?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는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교회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농협 전무였던 분이 있었어요. 농협 전무였던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재무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분은요 계산이야. 우리가 1984년도 3년도에 교회를 지었는데 8천만 원 들어서 교회를 지었는데 돈이 없어서 250만 원 꼬다가 교회를 지었거든요. 이게 계산으로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아요. 아니, 어떻게 8천만 원짜리 교회를 250만 원 꼬다가 짓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계산, 농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한은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깊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성경 상식이라든가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감리교 장로님들이 그 직무에 보면은 감리사의 파송을 받고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서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조한다. 직무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가 어떤 믿음의 의견을 딱 냈을 때에는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이 시원찮대요. 생각 좀 해보고 집에 가서 아니요,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담임 목사는 수많은 일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처리하고 나아가는데 직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신앙적으로 나가면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주님이 온다는 것을 1981년도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다 보고 경험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했습니까? 누가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재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다는데 사람이 계획해서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계산으로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알지 못하고 온다면 모를까, 이제까지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권사님들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제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시골은 시골 교회대로 어렵고, 도시는 교회대로 어렵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견이 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뭐라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은 말이야 그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서, 아니 되지도 않긴 뭘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뭘 우리가 다른 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직분자들, 장로님들은 늘 솔선수범. 장로님들은 입교인 30명의 입교인 한 분, 장로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30명 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30명 몫으로 세게 오고. 아멘. 아니 왜 아멘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분자들이, 얘가 나는 이제 잘하니까 젊은 니들이나 하세요, 그러고서 30배 내려오면 됩니까? 아니요. 그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기도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임명해 가면서, 권사님 수가 입교인 수보다 조금 많아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해 가면서. 하여튼 권사님들은 입교인 15명의 권사님 하나요. 근데 입교인 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거 전도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아멘. 장로님들은 30명이요. 아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 부흥하고 전도한다는 거 무슨 유행이 아니고,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뿐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하겠어요? 도지사가 전하겠어요? 아니요. 교회 작던 크던 간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희생,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말로만 하세요. 저는 이제까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허세요 한 적 없어요.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청소도 먼저 하고 풀도 먼저 깎고, 여러분들은 안 해도 제가 헌금도 먼저 하려고 그러고, 난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생하고 십자가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귀하게 여기서 나를 세워줬으니까 감사함으로 받고요.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국악의 추임새와 같은 거예요. 추임새.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권사 되려고 믿고 장로 되려고 믿었어요? 목사 되려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거 믿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집사님 될만 해요. 그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될만 해요. 권사님, 그 장로님,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추임새예요. 국악에서 얼씨구나 좋다 할 때 옆에서 장구치 가면서 좋다 그냥 북치면은 신이 나는 것처럼 이게 그 추임새예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막 어떻게 하면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의 보상을 받은 줄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솔선수범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여러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상급의 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완사시라고는 그 대지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종 백성들이 생활을 알기 위해서 민정을 은밀하게 살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민정을 시찰을 나가는데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 어떡하나 그러고서 이제 이집저집 가서든 비를 피우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심지를 떠나서 시골 쪽으로 가서 어떤 가정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대문이 열리더니 반갑게 이 나그네를 맞아 줬어요. 그리고 마침 그 가정에는 아내가 아기를 순산했는데 조리 중에 있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는 집방석 한 개와 한 덩어리 빵을 줘가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베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 드시고 하루 좀 쉬고 가시라고. 그 임금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멸시점 천대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하루 저녁 잘 자고 아침에 가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황제가 신하들과 호위병을 거느리고서 호하러 오는 행차로 농부집에 다 갔습니다. 신하를 통해서 농부가 이제 그 왕 앞에 딱 엎드리니까 이 황제가 마차에서 내려가면서 지난밤에 너무 후한 대접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그래가면서 영문을 몰라 하는 이 농부에게 자기가 지난 밤에 희고 갔던 과객이라고 말해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가면서 금 한 자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루 저녁 자기하고 밥 한 끼 줬는데 이런 황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젯밤 그대는 나를 거린으로 영접했지만은 오늘 나는 임금으로서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이렇게 왔노라. 디럭스 바이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봐가면서 아니 한나라 왕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이런 상급이 주어졌다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은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상급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취임하시는 축하 맞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미 장로님 안수받은 분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다하실 때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이런 아름다운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목소리에 기도하는데 오늘 새로 이렇게 안수받은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답동계 온 교회가 이런 축하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분 장로님의 안수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는 그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모든 것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지면서 복음 증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심령들이 감관해 주시고 주 예수님의 거짓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거짓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 권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방에서 김성미, 김상훈 장로님 안수를 받고 오늘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솔선수범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거룩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안수를 인해서 교회가 더 은혜가 되고 새로워지고 굳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 어린 신문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